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전반부 말씀에서는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하는 이 분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문제를 손수 다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큽니까가 아닙니다. 누가 가장 크니까?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성경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에 자기들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안에서 누가 가장 크느냐, 이게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하늘의 왕국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12제자 다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볼 것이라고 했고, 17장에서 변화산에 주님께서 누구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나머지 9제자는 산 밑에서 이 마귀 들린 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으려고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3명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늘의 왕국이 임할 때 그 영광을 맛보고 왔다는 겁니다. 내려온 제자들,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하고 제대로 다듬어지지 못한 제자들, 어떤 일 일어났을 것 같았어요? 자기들은 봤다는 겁니다. 나머지 9사람은 그 말해줘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모세와 엘리야 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시더라 이야기하는데, 은근히 제자들 사이에서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느냐,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면 거기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 땅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국 안에는요, 국민, 영토, 주권, 세 요소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 안에는 왕을 도와서 다스리는 통치자들도 세워집니다. 당연히 계급 서열도 있습니다. 벼슬도 세워지고, 땅을 할당받아가지고 많이 받은 자도 있고 적게 받은 자도 있습니다. 누구는 10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누구는 5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일도 있고, 그 안에서 상급도 차별화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느냐,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누가 가장 크냐? 가장 크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장 크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커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서열 다툼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큰 자가 되느냐를 제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약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시켰는데 아직까지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시는 예수님 마음은 오죽 답답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제자들을 또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착한 어린아이, 나쁜 어린아이, 말 잘 듣는 어린아이, 그런 구분이 필요 없고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심해야 합니다. 회심은 영어 성경에 convert라고 되어 있죠.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사람,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할 때 침례자 요한도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들이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믿습니다. 물론 한 7살 정도 돼가지고 이제 좀 고집도 생기고 자기 자의식도 생기고 하면은 조금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의 힘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부모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늘의 왕국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거기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큰 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삶의 모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겠습니까? 누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이 비천한 세상에 오셨고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셨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지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또 이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살아있는 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늘의 왕국에서는 예수님께서 권세로 찍어 눌러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어린아이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환난기 유대인들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그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숨겨주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주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받아들이고 베풀어 주는 것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면,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렇게 할 경우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마음에 걸림이 되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건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누가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충격받고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큰 자가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태생이 참 다양합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제자도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반면 갈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 징수원으로 일했던 마태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당에 가입했던 시몬이라는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 도저히 섞이거나 융화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지만 또 신분 격차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면 그 자가 곧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주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자는 그 일 때문에 세상에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화라는 것은 단순히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을 당했다고 막 어쩌다가 그런 화를 당하셨어요. 가족이 큰 화를 입었다. 그런 화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그 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대한 건 아닌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대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실족하게 할 바에는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편이 더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의 손이나 발이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면 죄 안 짓습니까? 이 노름, 도박하는 사람들, 근데 다시는 도박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손가락 자릅니다. 나중에 젓가락 끼우고 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한 유혹과 욕심,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을 찍어버린다고 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사라진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그렇게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만약에 실족하는 일을 막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두 손이나 두 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생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만들거든 그것을 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시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보기에 정말 탐스러웠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보십시오. 황금과 외투를 보고 물욕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옆집 여자 목욕하는 거 훔쳐보다가 결국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눈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럼 눈을 뽑으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을 줄일 수 있느냐?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죄는 눈을 뽑는다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바도 이 세상에서 눈 하나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우리 8절과 9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 신체를 잃어버리는 것, 불구가 되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저 하늘나라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누구는 쩔뚝바리로 살고 누구는 소경으로 살고 누구는 이 팔 한쪽 없이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보고 이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은 부활합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마 그때는 여러분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안경 끼고 있는 분도 없을 겁니다. 다 회복되고 완전하게 됩니다. 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직접 만나게 된 신약 성도는 몸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가 됩니다. 역시 완전한 몸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면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차라리 죄의 유혹 그런 거를 당해가지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신체 일부를 잃어버리더라도 그냥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변화가 일어난 몸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살던 그 당시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하늘의 왕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 땅의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신약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시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십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는 부활하거나 변화되기 때문에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 불구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기 불구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기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마 어쩌면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팔다리 잘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사람들은 지옥에 안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몸을 입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그런 몸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육체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이런 세상의 권세, 여기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눈을 빼라는 겁니다. 그런 유혹을 넘어가려거든 눈 잃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먹을 거 줄 테니까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짐승의 표 찍어줄 테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오른손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인을 찍어줄 테니까. 그러나 차라리 이제 오른손 이거 잘라버리는 게 낫지 짐승의 표 같은 거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란기 유대인들 대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 부활하고 변화되는 천국 그 하늘나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한 왕국에서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세워질 지상 왕국에 들어갈 자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과 손과 발을 사용해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죄를 짓는 그 죄의 도구가 되는 그 육체를 차라리 잃어버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자른다고 해서 죄 안 짓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지체를, 우리의 몸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의 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마다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집으로 갔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베드로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베드로 맞다고 하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합니다. 근데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베드로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렇다면 그것은 그의 천사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마다 그를 돌보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혹시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우리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수호천사 있죠? 수호천사. 어떤 사람이나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그 아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옆에서 보살피고 지켜주는 수호령, 수호천사,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는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 얻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1차적인 임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또 한편 그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위기 가운데에서,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곳곳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소식을,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런 일들을 천사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수호령이라든지 수호천사처럼 한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천사가 여기 우리 어깨 옆에 붙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그럼 천사 어디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미리 천사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편재하는, 온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땅으로 내려올지라도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지라도 흑암 속으로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찾아내시는 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는데,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니,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또 중간에 어떤 장벽이 있으면은 못 오게 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가라 하면 그때 가는 거지, 다니엘 옆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를 보디가드처럼 지켜주는 그런 수호령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항상 따라다니는 수호천사는 없습니다. 그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보내가지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잃어버린 것들, 그래서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물론 다른 사역도 하셨습니다. 구원 사역 말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육 사역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구제 사역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선포하고 복음도 선포하고 성도들도 가르칩니다.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같이 합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도 하고 있고 선교사든지 교회 지체든지 어려운 교회든지 후원하는 이런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그런 목적을 따라서 가장 중심되는 사역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으면 애 낳았다고 애 뭐 구원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길러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는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양들이 온순해 보이지만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방향 감각은 없어요. 자기를 지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뒤에서 몰입꾼처럼 우어우어 해가지고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채찍 휘두르고 사냥개 풀어가지고 몰아가는 게 아니고 앞쪽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로 땅바닥을 딱딱 때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졸졸 따라옵니다. 근데 꼭 말 안 듣는 양들이 또 한두 마리씩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 풀에 관심 쏠려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 도착하면은 문지기가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세어봐야죠. 100마리 맞는지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양들 이름을 누구 왔고 출석 다 부릅니다. 근데 다 불렀는데 한 마리가 모자라요. 지금까지 이름 불렀는데 한 마리 이름 안 부른 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 걸어 잠그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이제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 산과 계곡을 헤맵니다. 그래가지고 길 잃은 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 우리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99마리보다도 다시 찾은 한 마리 양으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양을 목자가 특별히 우대하고 편애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한 마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늑대에게 물려갈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99마리는 일단 우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양 한 마리를 더 소중히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100명 넘는 성도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누구를 특별히 편애하거나 총애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신경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 사람은 대충 해도 되는데 이 형제는 말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안 나올 사람이에요. 더 신경 쓰이고 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편애해서가 아니고요. 좀 신경 많이 쓰고 특별 관리해야 될 사람은 연락도 자주 해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더 신경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갑니다. 목자가 어떤 양에게 관심 갖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다친 양, 병든 양, 새끼 뵌 양, 갓 태어난 양 이쪽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나머지 양은 사랑 안 하느냐? 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은 양 99마리보다도 다시 찾은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하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비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죄에서 떠나 생명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사가 1년 365일 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위해서 구원받으라 이것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과연 행하고 있느냐? 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항상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회심한 자, 어린아이들 같이 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고 낮추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그 왕국에서 가장 큰 자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본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